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어제도 아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간이 음,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아간이 필요하고 또 아간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어, 자격을 따고 그리고 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아간과 같이 되었을지 아간이 하고 전혀 관계없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장 1절부터 우리는 아간이 이미 죄를 지어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힘이 약해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목숨을 걸고 싸우면 이기지만 세상 것을 미련을 두고 싸우면 반드시 패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 귀한 물건을 숨겨놓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비를 뽑을 때 네 번이나 뽑습니다. 제일 먼저 뽑는 게 유다 지파를 뽑게 되는데 이 재수 없어서 뽑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비 뽑아서 알게 됩니다. 어, 제비 뽑으라고 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3~4번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세 번째 뽑아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 순종, 그게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해지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아니 그냥 뽑아가지고 아무나 뽑아가지고 걸리면 죽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 마태복음 1장 1장을 딱 제끼면 족보부터 시작돼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십자가 지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더라.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많은 추종자를 만들겠다고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면 못 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정체가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성경 속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그 예수는 하나님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음,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지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던 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이 성경 모두가 완성된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대 지파로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 유다 지파에서 또 하나를 제비를 유다 지파만 또
뽑으니까 세라 지파가 족속이 나왔고, 세라 족속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족이 나왔고, 삽디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은 이 속죄 양은 마치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수양과 같이 미리 준비해 놓고, 요단강을 건넌 백성에게는 이 아간을 준비를 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는 언제 제비 뽑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서 오신, 백성들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는 우리는 제비를 뽑아야 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모르고 믿음이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직접 가서 내가 선택된, 뽑힌 자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비 뽑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우리는 시골에서 자랄 때 소를 먹이려고 합니다. 점심 먹고 1시가 넘으면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질 때 소를 몰고 동네에서 다 오늘은 어디 가자 그러고 얘기하면 어느 산으로 갑니다. 다음 내일은 또 거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소가 밟고 똥을 싸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소는 똥 싼 데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밟은 데도 안 먹고 뜯은 데는 또 풀이 없고, 그래서 이 산에 갔다가 내일은 저 산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네에서 나와서 소를 몰고 산에 가는데, 그 산에다가 소를 넣어놓고 각자 산을 지키는데, 맨 밑바닥에 논 옆에 논가에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옆에서 옆 능선에서 지키는 사람, 그리고 제일 위쪽에 봉우리에서 양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키는 사람, 이렇게 네 팀을 나누는데, 항상 제비 뽑을 때 네 팀을 뽑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제일 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뽑기를 뽑는데, 그게 뽑히기 위해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막 이렇게 마음 졸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연거푸 계속 꼭대기에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서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건 꼼짝없이 갑니다. 지금 요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죠. 공동으로 뭡니까, 추첨하는 식으로 하기는 추첨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도 조작했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 뽑히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뽑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순종하기가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를 하고 결국 그것을 순종하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말 한마디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죠.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뽑힌 그 사람의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네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데 네가 뽑혔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죠. 왜 하필이면 아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니는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반드시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똑같은 것이지만은 네가 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할 때 내 아들아 그렇게 여호수아가 아간을 보고 말합니다. 어,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이제부터 죄를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어, 여리고 성을 괴멸하라고 할 때, 해렘하라고 할 때 불순종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태워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있고 다 죽여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어, 그게 헤렘의 원칙인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명품 뭐죠? 명품 밍크 코트 명품 밍크 코트 오늘 문자 보신 분 오늘 명품 밍크 코트를 보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어, 그 불에 태우는 일은 없습니다. 설상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걸 다 태우는데 안 태웁니다. 그걸 남겨서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딴 데 걸어놨다가 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팝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 인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거절 못하는 유혹이고 유혹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어,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죠. 어, 근데 오늘 아간이 말합니다. 한 벌과 은 200세겔과 은은 돈입니다. 통용되는 돈입니다. 돈은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누구 괴가 없습니다. 가진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을 태우면 안 됩니다.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돈은 성전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금도 돈은 아니지만 금은 오히려 은보다 더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성전에 넣어야 되는데 이 금괴 하나를 발견하고 그만 챙겼습니다. 세 가지를 챙겼어요. 세 가지를 챙겨가지고 숨겼어요. 장막 속에 다 숨겼어요. 이 숫자가 지금 6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숨기는 거는 뭐 쉬워요. 우리가 대중 속에 들어가서 입 딱 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은은 특별히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가면 바로 그게 그 누구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나 공공시설에 가면 돈은 넣지 말고 돈은 반드시 챙기고 나머지 거는 그냥 넣어놔도 된다. 왜냐하면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이게 덜통이 나고 확인이 되고 찾아줄 수 있지만 돈은 못 찾아줍니다. 돈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은 태워야 되고 은은 곳간에 넣어야 되고 금도 곳간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 대지 마라 그러고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손을 댔다. 그 얘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는 그 사람 말만 듣고 죽여버리거나 이런 처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범죄한 자들의 그 범죄했다 이렇게 발각을 하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마약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뭐 뭡니까? 기구 사용하던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또 그리고 같이 협조해 줬던 사람들까지 전부 묶어 가지고 TV 앞에 갖다 놓고 공개하고 그 물건들도 증거물들도 TV에서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어떻게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가? 참 놀라운 역사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형이 집행됩니다. 24절에 형 집행되는데 누가 형 집행은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냥 죽이는데 지금은 전기 의자에 앉히기도 하고 목을 매서 죽이기도 하고 어,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전기 의자가 가장 깨끗하고 빠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집행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참관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형수는 세라의 아들 아간이며 집행 장소는 아골 골짜기, 아간의 골짜기 이런 뜻인데 제일 밑에 나와 있지만은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골짜기다 그런 거고 아간의 골짜기는 곤란의 골짜기다. 사람을 죽이면서 곤란하다, 괴롭다, 이렇게 합니까? 두렵다 이러면 또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간을 죽이고 나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놈 잘 죽었다. 그러고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딘가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고 아간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름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아간의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사해 서북쪽 7km니까 거의 여리고성하고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사이에는 400년 이상 걸리지만은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가 예언을 하는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호세아가 유별나게 여호수아의 성경을 잘 인용합니다. 베델과 벳 아윈이 같은 성으로 또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의 말을 잘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세아가 아간의 골짜기가 나중에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야. 아골 골짜기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왜 목걸이 해가지고 다녀요? 그 사형 틀인데 누가 전기 의자를 그림을 그려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목을 이렇게 목매 죽이는 교수형을 하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총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형시키는 것을 목에 걸고 다니겠어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물론 의미를 각각 다르게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 목걸이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밍크 코트를 그렇게 좋아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밍크 코트 좋아하는 사람 보고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밍크 한 마리, 밍크 옷 한 벌 만드는데 밍크가 200마리가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면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지는 것은 나는 왜 이럴까 가슴 치고 괴로워하거나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아간을 읽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행하는지 봅니다. 24절 끝에 하고 이제 집행하는데 아간과 은과 그 다음에 뭐죠? 외투와 또 금덩이와 또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천막과 속한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일일이 기록을 하고 도저히 기록하지 못할 뭐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이런 것까지는 그냥 모든 소유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갖다 놓고 사람과 짐승과 물건은 모두 돌로 칩니다.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건 다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거기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게 무슨 골짜기라고요? 아불골짜기.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간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괴로움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못된 죄로 인해서 죽을 뻔한 우리에게 아간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돌무더기를 보고 생각하면서 늘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또 우리 목에 걸려 있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초신자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예수가 탄생해서 십자가 지기까지의 이야기를 유대인들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는 성인이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간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안 돼. 그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추석 연휴를 보낼 때 특별히 행복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